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를 요즘은 아재 개그라고 얘기하죠.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매일 새로운 욕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새로운 욕이 매일 만들어지는 곳. 뉴욕이 맞습니다. 뉴욕.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개구리는 파충류에 속하죠. 사람은 포유류에 속합니다. 그러면 오징어는 어디에 속할까요? 오징어는 무슨 류예요? 안주류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은 어딜까요? 분당입니다. 분당. 네 번째 퀴즈입니다. 영희는 오빠만 5명이에요. 제일 큰 오빠 이름이 일남이입니다. 두 번째 오빠가 이남이에요. 세 번째 오빠가 삼남입니다. 네 번째 오빠가 사남이에요. 그럼 마지막 막내는 이름이 뭘까요? 이영희 군사님 알아맞혀야 되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낼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얀 집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화이트 하우스라 그러죠. 푸른 집을 뭐라 그러죠? 블루 하우스라 그러죠. 블루 하우스. 그러면 투명한 집은 뭐라 그럴까요? 비닐 하우스라 그러죠. 퀴즈는 질문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아맞추는 것이 그게 퀴즈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서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은 그러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알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알 수가 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은 우리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지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어서 13절에서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란 말이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야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아덴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 아덴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수도인데 철학의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전부 이 아테네 출신들이에요. 바울이 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도 그 당시 에피큐르스 학자들이나 아니면 스토이기즘 학자들이 주류를 이룬 아주 철학이 성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이 있으면은 금방 받아들여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지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새로운 사상인가 해서 바울의 복음을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는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한번 또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지연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죠. 복음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지성인들이 이 단순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지성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던 학문의 도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가들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서야 이 아볼로가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학자입니다. 지승인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직업이 뭐예요? 텐트,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부부보다도 아볼로는 훨씬 더 지승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달은 반면에 아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때서는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죠. 거의 3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시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딱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대답은 100점 만점짜리가 아니에요. 점수를 굳이 주자면은 50점 정도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를 보십시오. 그 다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치마춤을 콱 붙들으면서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은 정치적인 하나님의 아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한글을 해서 정권을 잡는다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전에도 제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만약에 그 왕권을 차지한다면은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왜 화를 냅니까? 자기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선취권 빼앗긴 거죠. 제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정권에 항거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뿔뿔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을 체험해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되어집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이에 무슨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잖아요. 단지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줘도 이해 못하던 그 천국 복음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세기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주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에요. 하늘이면 하늘이고 땅이면 땅이에요. 빛이면 빛이고 어두우면 어둠이에요. 영이면 영이고 육이면 육이에요. 선이면 선이지 악이면 악이고요. 이렇게 이원론으로 딱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당시에 흔히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 예수의 몸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빌렸을 뿐이고 인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에요. 이 성경의 사상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고 인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서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고 인간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 헛것입니다. 거짓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신화적인 내용은 비신화화 시켜야 된다. 비신화화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다가 보니까 정신이 막 잠도 오고 지치고 정신이 막 혼미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저 물가로 걸어오는데 마치 막 물 위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조그만 떡 5개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은 전부 도시락을 다 가지고 왔었어. 그때 다 가지고 왔었는데 만약에 도시락을 섣불리 꺼냈다간 옆에 사람들이 달려들면 나는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숨겨놓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용감하게 도시락 하나 꺼내니까 어른들도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다 꺼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지성으로 막 해석을 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이단이 되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의 가장 지성인으로 알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어령 문화부 장관, 이분은 참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분이 쓴 에세이를 읽어보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에세이 속에 있는 그 지식의 내용이 막 너무나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끝없이 지성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딸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이민아 씨라고, 그 소설가이면서 정치가였던 김한길 씨 전 부인이죠.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이여령 씨는 그 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자랑하는 그 지성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딸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어령 씨에게 어떤 생각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영적인 것인데 너는 왜 지성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강렬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어령 씨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천국의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이 간정집으로 쓴 책이 있죠.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으로 이해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되어지는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어도 다 이해를 하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